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인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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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와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명교 분이 새로 왔는데
되게 분위기도 낯설고 내용도 낯설고 우리가 쓰는 단어도 다 낯설 거예요. 그죠? 낯서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꼭 가지고 갈 겁니다. 집에 갈 때.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은 내가 정명규 분이 나지요. 정명규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명규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명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혹시 그런 거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자리예요. 지금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 보림선언의 이 자리는. 그래서 근데 세상에 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이 전부 나잖아요. 나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면서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 의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나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쭉 살다가 죽어버려.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면 이거 뭐 사는 거야? 죽는 거야? 그지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어떤 공부냐 하면은 세상에 가장 근원적인 질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데 대한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공부예요. 가장 세상의 근원적인 또는 사람 생명의 근원적인 본질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공부가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공 선생님은 항상 그러셨거든요. 최상승 법문을 귀에 한 번이라도 듣고 귀에 적시면 이게 세세생 이게 이제 인이 되어서 앞으로 나고 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최상승 법문을 들은 이 귀는, 이 인식은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거 종을 쳤어요. 그지요? 종을 땡 쳤어요. 자, 눈 한번 감아 보시죠. 다시 한번 종을 쳐볼게요. 자, 지금 소리가 땡 하고 소리가 났어요. 그죠? 지금 명규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나요? 나는 충분히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송소리가 땡 하고 났어요. 그럼 들었나요? 네, 들었어요. 근데 종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종소리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네? 큰 소리를 말해봐요. 괜찮아요. 이거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면 돼요. 그냥
종소리가 사라졌구나 했어요. 네? 종소리가 사라졌구나. 그것도 대단하네. 또 땡 종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종소리가 예 살아났구나. 예, 종소리가 살아났구나. 또 종소리가 사라졌어요. 또 종소리가 사라졌구나. 근데 대단하네. 굉장히 이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다시 종소리가 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 번을 쳤잖아요. 두 번째까지 이제 종소리가 살아났구나. 첫 번째는 종소리가 났구나. 종소리가 사라졌구나. 두 번째는 종소리가 살아났네. 종소리가 사라졌네. 세 번째는요. 종소리가 또 살아났구나. 종소리가 사라졌구나. 그럼 종소리라는 것은 살아났다, 사라졌다, 살아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살아났을 때는 난다라고 해요. 생한다, 난다라고 하고 사라졌을 때는 멸한다, 사라진다라고 해요. 그럼 종소리는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하는 거 확실하죠. 근데 종소리가 살아났네, 종소리가 사라졌네, 종소리가 또 살아났네, 또 사라졌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종소리는 분명히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그래서 종소리가 났구나. 종소리가 사라졌으니 종소리가 사라졌구나. 났구나. 사라졌구나. 알았어. 근데 그 종소리가 났을 때도 알고 사라졌을 때도 아는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다. 종소리가 있을 때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란 말은 처음 들어봤죠. 그 침묵의 소리라는 게 있어요. 침묵의 소리. 없는 소리도 듣는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바로 그 자리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죠.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다.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못 듣는다. 근데 소리가 사라진다. 이런 거는 좀 특이한 대답이죠. 아주 차이가 있죠. 또 소리가 났어. 그러면 못 듣는다. 소리가 사라지면 못 듣는다.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빛이 있을 때는 본다라고 하죠. 그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에요. 어둠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못 보지요. 근데 어떻게 깜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깜깜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못 보는데. 깜깜함을 보기 때문에 못 본다 하는 거 아닌가요? 밝을 때는 밝음을 보고 어두울 때는 어둠을 보기 때문에 내가 못 보네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눈으로 말을 하면 밝을 때도 보고 어두울 때도 본다. 근데 보통 사람은 어두울 때는 못 본다,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오늘 명교가 와서 처음 이제 그거를 처음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계 정지를 합니다. 27일은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300일 회양 400일 입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바라고
줌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꼭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콘서트나 경기장, 뭐 야구건 모든 배구건 모든 경기장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경기장에 콘서트도 뭘로 보죠? TV 중계로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들이고 노력 들이고 그 줄 서고 해가지고 콘서트장을 가요. 경기장을 가요. 그 이유가 뭐죠? 인터넷으로 TV 중계로 보는 거는 그 직접 그 자리에서 숨결이나 감흥이나 그 피부로 닿는 게 없어요. 실은 그 분위기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그런데 직접 오면 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오면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숨결이 있다고, 감흥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때는 이렇게 줌으로 한다 하더라도 하계정진이나 또 이렇게 회항할 때는 반드시 멀리 계신 분은 좀 어렵지만 수도권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선원에 와서 참석을 해서 마무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 줌으로 하면 편하지요? 집에서. 편하지만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느끼고 또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회 정지 문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284쪽이요. 지금 이제 새말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새말기를 할 때,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요점입니다. 284.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있음으로써 불보살고 계신다.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제불보살도 가르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예, 285쪽이요. 어째서 내가 있기 때문에 제불보살이 가르치고 싶다고 하십니까?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거든. 알아듣기 쉽게 입에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설계로서의 나, 신으로서의 나, 이걸 말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286. 물론 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소리가 있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없다면 불보살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또 불보살을 끌고 다니는 그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천천으로서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베드로와 기이하는 이슈를 알면 부처가 부처님 밝히시니 라는 노래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자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그대로 들려가는데 쭉 생각하다가도 명자, 이름자만 나오면 여기에 딱 걸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도니 소도가 있을 수가 없어 철저히 깨친 것을 대도라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본래 우리의 무상법신짜리, 우리의 본성짜리, 이 본성짜리를 우리가 지금 드러내서 그 본성짜리에서 나툰 이러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새말기인데, 자, 이거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깨닫고 싶어. 여러분들이 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깨닫고 싶어. 뭐 나중에 이제 명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이 공부를 하면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고 다 깨닫고 싶다고 해. 그러면은 깨달아야지 하는 놈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 지금 내가 깨닫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깨달아야지 하는 놈과 깨달음이 둘인가 이 말입니다.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 그지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들 깨달아야지. 그러면 깨달아야지 하는 놈하고 깨달음이 둘인가? 그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깨달아야지 하는 데만 메모리 돼. 깨달아야지 하는 데만. 근데 깨달아야지 하는 거는, 깨달아야지 하는 그 생각은 이 몸뚱이 내라, 아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몸뚱이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아야지 하는 놈하고 깨달음하고 둘이 되죠. 깨달아야지 하는 놈은 주체가 되고 깨달음은 객체가 돼요. 이 깨달음 자체가 상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나눠버려. 주체와 객체가 나눠버려. 근데 깨달음은 뭐냐?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를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를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것이 문제죠. 여기 딱 깨달으려고 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내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홍정화 도반님 한번 말해볼까요? 깨달아야지 하면은 어째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를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체와 객체가 없어집니다. 깨달아야지 하는 걸 내려놔야 돼. 근데 깨달으려고 선원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깨달음을 내려놔라? 깨달아야지 하는 걸 내려놔라? 이러면 어떻게 된다? 되게 이율배반이죠.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깨달아야지 하고 선원에 공부하러 왔는데 네 깨달으려면 깨달음을 내려놔야 돼. 깨달으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아야지 하면은 막 깨달음을 향해서 막 그냥 돌진을 해야지. 네가 돌격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네 깨달아야지 하는 거 내려놔야 돼. 자, 이 말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깨달아야지 하는 거는 본래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 아무 모습이 없어. 청정해. 아무 모습이 없어. 그래서 깨달았다, 미하다 하는 것이 거기에 붙지를 못해. 그 깨달음 자체에는 붙지를 못하는데 몸뚱이로서의 나, 아상이죠. 그 나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죠.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돼 있다.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면 이 깨달음이 그 어떤 것도 붙지 않는 자리인데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돼버리죠. 모습이 돼버려. 근데 내가 깨달으려고 선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네가 깨달아야지 하는 걸 내려놔야 된다. 요거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이거지. 사람들이. 이 점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냐? 공성에 대한 이치. 공리에 대한 이치를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번에 와서 한 방에 와서 요새 특히 MZ세대는 다 이제 한 방에 터뜨리려고 하는 게 많지. 짧은 시간에, 그지? 근데 짧은 시간에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조금 요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고정관념을 스스로 보아서 그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누에 고치에서 자기가 나방으로 헐헐 날라 나오는 그 맞아면 그런 공부다. 근데 자기가 지금 누에 고치같이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으로 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결코 그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말이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223쪽 한번 볼까요? 이제 223쪽이 아니라 226쪽.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으나 지금 그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선언합니다.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부터 읽어봅시다. 자, 여기 명규도 하나 더 주십시오. 책. 둘이서 보면 불편하잖아. 자,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부리자라는 이름으로 무상신임을 본전하면 만국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 때를 위하여 동해수를 띠르고 친하게 만난다.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내가 본래 법신짜리 본성짜리임을 뭘로 깨치면 만급, 그러니까 저기 무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어떻게 해요? 동해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컵으로 떠먹나요? 어떻게 해요? 한 입으로 마셔버린다. 동해 바닷물을 무슨 수로, 나는 이렇게 위가 조그만데 한 입으로. 그 옛날에 서영춘이라는 그 코미디언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 노래에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꽃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다도 좀 더 컵으로 먹어야 되는데 통의 바닷물을 어떻게 컵으로도 안 먹고 뭘로도 한 입으로 그냥 마셔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지요. 지금 비유인데 여기에서 명규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뭐가 다르다? 통의 물을 한 입으로 마신다는 거는 통의 물을 컵으로 마시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스케일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큰애가 그 똑학으로 자기가 영어를 공부를 했단 말이지.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하게 되냐? 언어를 한 가지를 터득을 하면 한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요? 한 세상이 아니라 허공과 같은 세상, 무수 세상이 열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점점 허공과 같이 가도 끝이 없는 온 우주를 품고 있는 그런 허공으로서의 나,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선합니다. 내가 선해요. 이거 선해놓고 다시 말할 여가가 없어요. 이전 가족법을 비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으로서는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요즘 세태에는 맞지 않아. 공장에 가는 사람도 생산 문제를
운전하는 사람도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동차 운전수도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잠시만요. 생사라고 하면 아까 명규가 들었던 종소리도 났다가 사라져. 그렇죠? 지구도 56억 년 전에는 없었어. 지구도 없었죠. 지구 본래 있던 거 아닙니다. 56억 년 전에 없어서 없다가 생겨. 그럼 지구가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지구가 사라질까요? 그대로 갈까요? 사라지겠죠. 근데 사라진다 하기가 좀 그렇지. 왜냐하면 지구가 사라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사라져. 모든 생명 다 사라지는 거는 별로 그거 한데 내가 사라지게 생겼거든. 그렇게 대답이 얼른 안 나오지. 지구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엄마 아빠도 다 사라져. 그죠? 다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라진다고 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한 맛이 좀 있죠. 근데 반드시 생긴 거는 사라져요. 그러면 명규도 생겼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럼 사라질까요? 사라진다는 말이 얼른 대답이 안 나오죠. 자신이 없죠.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명규가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명규가 오늘 보림선언에 와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낫다가 내 몸이 낫다가 내가 사라지겠구나. 요것만 딱 알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명규가 가지고 있는 인생 가치관이 세계관이 싹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면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계속 있을 줄 알거든요. 근데 내 몸이 결국은 사라지겠구나. 이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변화가 되죠. 사람이 인식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지금 우리 새말귀하고 간화선, 옛날에 쭉 공부를 했던 간화선, 이전 화두법이 간화선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이 법으로는 공부방편으로는 아주 좋은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태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세태에. 그러니까 현재 세태는 어제 맞지 않나. 공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를 타는 사람, 배에 막 키를 돌리고 배를 타는 사람도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국제시장, 부산 국제시장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자기가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수도 운전을 하는 사람도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그걸 생사라고 하거든요.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명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야. 의무도 있어요. 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무수 생명을 내가 먹으면서 내가 살게 되거든요. 무수 생명을 먹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집니까? 그냥 안 사라집니다. 물속에도 무수 생명이 있어요. 공기에도 무수 생명이 있어요. 고기도 마찬가지, 야채도 마찬가지, 모든 생명을 먹으면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어요. 그 생명들에 대한 보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먹으면서 내가 새로이 내 생명을 탄생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냥 아이고 내 돈 벌었으니까 내 돈이니까 그냥 막 사먹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자 여기서 명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요새 게임 많이 하죠. 명규 게임 많이 하죠. 게임 할 때 어때요? 게임 할 때 억수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게임 할 때. 딴 생각할 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자기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럼 막 게임한다고 막 정신이 없이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앉아서 좌선하고 앉아서 명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게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 탁 하는 이 게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지 않으면 프로게이머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수행을 할 수가 없죠. 지금 명규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전수가 운전을 해. 운전을 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남을 박든지 내가 가서 남이 나를 박든지 막 큰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 운전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된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줄어들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고가. 그래서 질서도 잘 지키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화두를 가져도 되겠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별 문제로하고 요즘 불교학자들도 화두를 순일하게 가져라 하고 있어.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지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지식이 못 주면 누가 주느냐? 부처님이 줘야 돼요. 예,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이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냐?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요. 여러분은 한 분의 부처님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도리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운전수도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야 돼. 장사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고 주탄을 놓으면서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 화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여기 이제 여기 부처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선지식이면 백봉 선생님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금 명규가 본래 부처거든. 그런데 명규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본래 나의 본성 자리를 잊어버렸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 그래서 명규가 지금 잘 몰라. 내가 본래 부처인 줄을 몰라. 내가 본래 본성 자리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명규는 늘 부처님이에요. 명규는 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명규가 지금 그럴 리가 있나? 행하지, 그지? 행하지. 그런데 지금 오늘 한번 들었어. 명규 귀에.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본래 부처래. 한번 들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인이 돼요. 이게 인이 돼요. 언젠가는 그거 꼭 써먹을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한번 귓가를 적셨어. 이런 말이 한번 들었어. 꼭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부처님이 책임져야 돼. 그런데 어느 부처님이요?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내 부처가 책임을 져요. 근데 부처는 어떻게 되죠? 모습이 없어요. 그죠? 모습이 없어서 일시명 부처, 명교 부처, 김채희 부처, 수자타 부처, 또 김영주 부처. 이게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부처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내 부처, 네 부처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이 조금 우체서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늘 나다 너다 모든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모습만 보고 살아서 그 본성에 대해서 그 모습의 본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것이 약간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요점이 우리가 공부하는데 가장 좀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나다 너다 뭐 일시명이다 지금 명규가 일시명 보고 있죠. 엄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 따로 다 있어. 그거 뭐 인식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일시명의 그 본성, 명규의 본성, 엄마의 본성이 하나다. 본성은 똑같아. 이러면은 살짝 어렵죠. 왜냐하면 그 하나인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 몸뚱이를,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은 명규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나 일심행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나 엄마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님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본성짜리. 명규도 성당 다녀요? 명규 또는 신성자리라고 해요. 영성이라고도 하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그 부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내 부처님이 책임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명규가 오줌 누고 똥 놓아요. 그죠? 제일 그거. 오줌 누고 똥 누는데 오줌 누고 똥 누는 걸 그래 엄마가 오줌 누고 똥 넣어. 그럼 명규가 시원하나요? 어떻게 해서 안 시원해요? 엄마가 오줌 누고 똥 누는데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먹어요? 그러면 엄마 배가 부르면 명규 배가 부르나요? 안 부르죠. 그거 왜 그래요? 네? 엄마랑 나랑 다르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 엄마 배하고 내 배하고 다르잖아. 엄마 배하고 내 배하고 다르니까 엄마가 아무리 아이고 나는 많이 먹어서 배 터져서 내가 소화제 먹어야 되겠다 뭐 끄끄끄 해서도 명규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죽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지 엄마가 죽고 엄마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새 그런 거 있죠. 이제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든지 어떤 그는 뭘 물려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 것이지. 플러스 알파로 또 그것도 플러스 알파도 잘 관리를 해야 나한테 플러스가 될 수가 있는데 뭐 그걸로 뭐 이상하게 탕진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하면 내를 더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지나면 반쯤 살고 반쯤 죽는 건 없어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라고. 근데 누가 살아? 내가 살아. 누가 죽어? 내가 죽어. 근데 이 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렇게 되면은 명규야 어떻게 되겠노?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하면 내가 삶을 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지? 처음 왔는데 질문이 너무 많지. 왜냐면은 처음 오면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화로에 불이 있는데 불씨가 저 밑에 있어. 지금 위에는 불씨가 안 보여. 근데 그 불씨를 나는 보거든. 보니까 그 불씨를 자꾸 위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야. 끄집어내려면 방법이 뭐예요? 자꾸 뒤적거려야 되잖아. 뒤적거려서 그 불씨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 집게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저는 처음에 선생님한테 왔을 때 딱 왔는데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는 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난 그때 죽어도 내가 죽고 그런 생각 해보죠. 그냥 뭐 살고 그냥 죽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죽고 내가 산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 판이 달라지더라고. 그 나에 대한 뭐 책임이라고 할까? 내가 하는 모든 생각, 행동들이 전부 내 책임이구나. 그게 되게 많이 인식이 되더라고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가 없어졌는지 알으세요? 혹시 뭐가 없어졌는지 수자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그랬을 때 뭐가 좀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김영주 도반님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하면 뭐가 좀 없어졌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타인에 대한 관심이요. 네? 타인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배려가 없어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말을 하던가. 타인이 네네 그 말씀이구나. 타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또 한번 또 혹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딱 그게 되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지는데 또 유선대 도반님은 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자기 다른 점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내가 살았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예. 좋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많이 변명이 많이 없어졌어요. 변명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구나 하게 되니까 무슨 일에 대한 또 나에 대한 변명을 별로 안 하게 됐어요. 모두 그것을 안고 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조금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조금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행복해졌어요. 왜냐면 니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없어졌거든. 보통은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니 때문에 그랬다. 내가 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니 때문에 이게 많거든. 그런데 이게 내가 지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게 변명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괴로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내가 그 책임을 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수도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 명규 같으면 공부를 하면서도 그대로 공부가 수행이 되는 이 새화두, 새말기.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것이 수행이 되는 바로 그거.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 되는. 이제 백공 선생님 시대는 주판이었어요. 우린 전자계산기도 아니죠. 지금은 뭐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양자 노트북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셈을 하는데도 셈하는 사람들도 셈하는 자체가 바로 수행이 되는 이러한 공부.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새말기라고 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화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요게 새말기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